오늘은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손을 올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옷을 입으실 때에도, 음식을 만드시거나 잡수실 때에도 손을 사용하고, 운전할 때에도, 또 지금 성경을 막 펴셨는데 성경을 펼 때에도 손을 사용합니다. 아마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지나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며, 손을 쓰지 않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도 손만큼 바쁘게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의 같이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생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절 이하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손을 활용해서 오늘 일하고 계시며 엄청나게 바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2017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손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만짐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째로 창조의 손입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의 손.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늘,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1장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런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런 시의 찬양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를 다 드러내고 있다.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첫 페이지를 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태초에 한번 창조한 걸 끝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창조한다, 그런 뜻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펴시고 그 창조의 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과 학업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아주 기이하게 만드시고 신비하게 만드시고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는가를 다음의 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뇌학자 에코노머라는 사람이 사람의 두뇌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두뇌는 약 1.5kg 정도 되고 그 두께는 약 3m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펼치면은 약 신문지 한 장 넓이 크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세포가 136억 5,300만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136억, 따라하세요. 136억 5,300만 개. 어떤 분은 150억의
이 세포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지금 인류가 70억인데 70억의 2배가 되는 그런 뇌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이 메모리 칩, 이 칩에 있는 트랜지스터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람들이 만든 이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의 그 속도보다 10만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몇 배가 빨라요? 10만 배.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것이 움직여진다. 사람의 두뇌가.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완벽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얼마나 쓰느냐를 학자들마다 연구를 했는데, 길포드 박사는 인간은 30% 정도의 두뇌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갤럽이라는 박사는 보통 사람은 2에서 5% 정도 일생 동안 두뇌를 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길, 그런데 다른 어떤 무명의 뇌학자는 괴테는 일생 동안 0.4%의 두뇌를 썼고 아인슈타인은 0.6%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평생을 살아도 뇌의 1% 이상을 쓴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두뇌에 100%를 다 활용한다면 아마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사건이 생길 거예요. 왜? 이 뇌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이 여러분의 뇌에 있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 성도에게 부어주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삶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부잣집에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부잣집이니까 말썽만 부리고 잘 성실하게 살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내복에다가 귀한 보석을 하나 매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혹시 어디 잘못된 데 가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그런 재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몸속에, 옷 속에다가 거기에 보물을 하나 달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는 제멋대로 살다가 집을 가출했어요. 여러 해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완전 노숙자야. 냄새가 아주 썩은 내가 나고, 얘야, 내가 내 내복 속에다가 귀한 보석을 하나 달아놨는데 너 그거 어디다 버렸냐? 난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안에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 더러운 옷 속에 붙어 있어. 그것을 만일 알았다라면 그 아이는 그 지질이 가난한 속에서 살지 않냐고 더 풍요한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의 명주라는 그런 옛말이 있죠. 속에 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와 보물과 재능, 하나님의 그러한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양계장하는 집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르는 그 닭 산란하는 데 갖다 암탉 밑에다 넣어놨어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나왔습니다.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는 같이 마당에서 놀았어요.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와 한 동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닭장 위로 날개가 엄청 큰 새가 한 마리 쫙 지나가면서 폼을 재고 하늘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독수리 새끼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새 닮았는데 나도 한번 날아가 볼까? 그리고 날갯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공을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고 닭의 새끼인 줄 알고 있을 때까지는 하늘을 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독수리다. 이걸 발견하고서 드디어 그는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이 들어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머릿속에 뇌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신지요. 내가 그 말할 때 안 계셨죠? 따라하세요. 136억 5,300만 개. 따라하세요. 이따 또 물어볼 거야 내가. 다시 한번. 136억 5,300만 개. 그 뇌세포 하나가 이 트랜지스타의 10만 배의 속도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두뇌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100만 개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개가 생겨나요? 100만 개. 100만 개 중에 하나만 잘 붙잡고 여러분이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가스 때문에 주부들이 태우고 막 이런 사건이 생겨서 그 가스 타이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매형이 화공 공장에 그런 공장장으로 계셔서 내가 그 아이디어를 들었더니 에이 그게 뭐 별거 있겠냐? 그리고 안 했는데 최근에 보니 가스 타이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붙여놓고 30분 그다음 30분 뒤에 불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게 하나의 지혜와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100%, 200%, 300%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그것을 활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방석에 올라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종 원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2주 전인가요? 그 커피 믹스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커피 믹스를 개발한 회사 직원이 있대요. 평직원으로 들어가서 그거 개발해 가지고 아주 그 회사에 높은 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커피 믹스가 뭡니까? 옛날엔 커피 한 컵, 한 수저, 설탕 한 수저, 프림 한 수저 이렇게 해서 커피를 타 먹었는데 그걸 묶어 가지고 하나의 봉지에 넣었어. 그래서 그것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가지고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아주 쉽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와 지혜, 창조적인 능력이 그러한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아이디어가 몇 개가 지나간다고요? 여기? 신지요. 100만 개가 지나가요. 100만 개.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다 버리고 한 개만 여러분이 붙드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살 어린 소년 조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골 농장에서 목동으로 일을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목동으로 일해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사모했겠습니까? 근데 목동으로 일하면서 이 아이가 양들을 유심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찔레나 이런 가시덩굴, 가시나무 있는 데는 가질 않아. 그래서 하나의 지혜로 철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가시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철조망을 세우면은 그 양들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쳐봤더니 그쪽으로는 양들이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봤더니 양들이 이 가시 쪽으로는 안 가네요. 그래? 너 그거 한번 특허내봐라. 그래가지고 이 조셉이 가시 철조망 특허를 냈어요. 할렐루야. 못된 주인 같으면 야야 너 그건 이리 가져와. 내가 특허낼게. 그의 특허를 도둑질해 갔을 텐데 이 주인 선량한 사람이라 이 어린아이 이름으로 특허를 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아무것도 아닌 전에 철사에다가 뚜뚫마서 까지 뾰족하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대부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개발하시고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화 발명한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중에. 어른은 말고. 전화요? 삼성에서 만들었잖아요.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벨이라는 전화회사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만든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평범한 대학 교수였는데 아내가 청각이 나빠서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보청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그러다가 뚱딴지처럼 만들어진 게, 그 부산물로 만들어진 게 전화예요. 원래 전화를 만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야. 보청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화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탁월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가 나와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두예요. 그 호두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까마귀 주둥이로 호두를 깐들 주둥이만 망가지 호두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까마귀는 곧 아주 지방을 만한 두뇌에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호두를 물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를 찾아다녀요. 바위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떨어진 힘에 의해서 그 호두가 깨집니다. 깨지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호두 속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니, 미물들도 그러한 놀라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 더 탁월한 지혜와 영감,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생각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을 더 멋지게 변화시킬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회를 인도하고 선교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이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시면 남들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섬김과 열매를 얻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것이 없는 아낙네들은요, 아침에 김치 한 보세기 이렇게 해놨다가 점심때는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그동안에 집어넣었다가 점심때 그대로 빼내. 또 점심 먹고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빼내.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다 또 나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 집사님. 근데 창조적인 부인은요, 거기다가 양념을 해. 고춧가루를 더 뿌리든지 무슨 향료를 더 넣든지 해서 맛을 좀 새롭게 해서 입맛을 돋구어서 그걸 먹게 만든다고. 음식도 창조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부 예배 신용승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요리 솜씨가 좋거든. 아주 창조적이에요. 제가 가끔 들러서 밥을 먹고 와요. 아유, 음식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몇 명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400명이 모인대 하루에. 할렐루야. 아유,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배 아픈가 보네. 신용순이 돈 버는 거 배 아픈가 봐요. 창조적으로 그분이 음식을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아주 머리를 써서 정말 맛깔나게 한국 사람, 외국 근로자 다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사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 창조의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손, 그 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창조적인 지혜를 활용하는 이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데 그냥 뚝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100%, 200% 발휘해서 창조적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손이에요. 따라하세요. 능력의 손. 신명기 6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최신식 미사일로, 최신식 병기로 애국 군사를 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대로처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그 영광의 팔과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35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따라하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7별을 손에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별은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그러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하십시오.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물결과 풍랑을 인해서 빠져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음에 여러분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의 손을 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너 물에 빠져가냐 안 됐다 그렇게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빠져가는 자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임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는 1918년 3월 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놀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교회 가서 하는 일은 연애질밖에 안 했어. 그래서 나이가 20살 때는 여자친구가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신앙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얘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은 이름이 잭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됨과 죄를 낱낱이 꼬집어주고 책망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일주일 동안을 예배당에서 울며 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그는 일주일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빌리 그레임아,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침례교 목사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시킨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부평에 가면은 부광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변능수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보통 부잣집 아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낙제를 몇 번씩이나 하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 힘은 아주 황호장사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요. 옛날에는 차인벨이라고 찬송가를 불렀죠. 예수 사랑하심 이런 찬송이 이제 쫙 울려 퍼지는데 이상하게 그 찬송이 마음에 와서 찔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송 소리 나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그날 예배 드릴 때 그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것과 그릇됨에 대해서 꼭꼭 찍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두 손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6.25 직후에 한 소년이 불발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눈이 맹인이 되고 오른팔도 다 잘려져 버렸어요. 왼손 하나 남았어요. 이제 두 눈이 어두운 장님이 됐으니까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안마사가 되든지. 근데 두 손 가지고 안마에도 있는데 한 손 가지고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점쟁이는 믿는 어린이기 때문에 점쟁이는 될 수가 없어요. 맹아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너는 피아노를 쳐봐라. 마음에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손이 몇 개라고요? 하나가 없으니까 한 손가락만 가지고, 이 한 손만 가지고 피아노를 치겠다는 거예요. 음악교실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다 말려. 교장 선생님도 말려. 예, 두 손 가진 사람도 연주하기가 힘든데 너 어떻게 한 손으로? 안 된다. 그러나 그가 3년 동안을 피아노와 싸웁니다. 계속 남들 다 가서 공부하고 자는 시간에도 자기는 피아노를 씨름을 하는 거예요. 3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의 기도와 그런 노력의 결과로 완전한 멜로디와 화음이 피아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대구에 있는 광명학교 교감 황재환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을 여셔서 그 길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망했어. 아니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야. 석유값은 오르고 무슨 물가는 오르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도 어렵고 안 돼.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여러분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잘 되는 결과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 망하고 안 되는 중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실 때 여러분은 잘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따라하세요. 인도하시는 손. 인도는 언제 인도해요? 아이들이 진창길을 가거나 위험한 길을 가게 될 때 어른이 손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도록 이끄는 일, 그게 바로 인도의 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신명기 6장 21절 말씀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인도,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소돔 가족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안 나갈까요? 소돔에 와서 벌어놓은 돈 있잖아. 황금 보화, 그 가축들, 그 아름다운 집, 자개 장롱 다 버리고 가기가 아까워서 머무적거리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가족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심판 직전에 저들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7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따라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이고, 저 남학생은 어쩌면 저렇게
지금 뒤돌아본 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 봤죠. 죄송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주 똑바르네. 하나도 딴전 비장.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서 큰 인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 가정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겪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인도해서 추록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려면 엎드리셔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 전에 야고보를 순교시켰거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성도들이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다 끌어내서 안전지대로 이끌어내고 인도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윗지방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왼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을이 드로아라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 건너가서 전도하려나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이 거기 있나 보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바다의 첫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빌립보란 마을이에요. 거기서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면서 왕성하게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발판지, 교두부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인데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만일 어리석게도 바울 사도가 그냥 그 아시아 지방에서 위에서 여기서만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면 로마의 복음이 가는 길이 한참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높은 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시간 앞도 몰라.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도 내다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그때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손길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풍요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야 너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안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발 앞에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 여사장이 계셨는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못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르친 대로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다 떨어졌어요. 장사는 더욱 안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낙심이 됐어요. 주일 지킬 뿐 아니라 11조까지 드리는데 장사는 점점 안 됐어요. 목사님께 가서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이 모양을 어쩌면 좋습니까? 가게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가게가 안 되는데 저기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감사할수록 가게는 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많이 납니까? 한가한 시간에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호주머니 사정은 점점 답답하게만 했어요. 이웃집은 얼마나 사람이 몰려드는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 그런데 자기 집을 향해서는 비방을 하면서 저 집 예수 믿다가 망했다 비웃으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도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이럴 바에야 내가 창피해서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 집을 내놨더니 덴박 팔려버려요. 그래서 동교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자기가 가게하던 그 종로 그 거리가 도로 확장이 돼서 다 장터가 가게가 도로로 나간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게가 안 된 게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 가게 잘 돼서 붙잡고 있으면 그냥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그런 배상만 받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왔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는 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의 주님은 나를 흥하게 하려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간증했던 킴 웍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맹인이에요. 빌리그람 전도협회 한 멤버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주님은 내게 30m, 50m,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30m, 50m에 저기 둔독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30cm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그거를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세밀한 것까지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섬세한 것까지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요, 인도하시는 손인데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